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의 구체적인 치수와 구조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네 겹으로 덮여지는 휘장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의 내부와 벽을 구성하는 기둥을 만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각목은 오늘날의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가볍고 견고하며 쉽게 썩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든다면 이동하기도 쉽고 튼튼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떠나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나무였습니다. 그럼 조각목을 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구하기 쉬운 나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 만드는 널판 하나의 크기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높이 10규빗, 너비 1규빗 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측정하는 길이를 45cm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cm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좀 더 수월하게 50cm로 잡고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널판 하나의 높이가 5m이고 너비는 75cm가 됩니다. 두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것을 1규빗 50cm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널판에
두 촉씩 만들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받침, 띠, 고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규빗이라는 수치를 오늘날의 길이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얼마나 불친절한 용어란 말입니까? 일단 전체적인 벽의 크기와 형태를 상상해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해 널판 20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널판 하나의 너비가 1.5규빗, 곧 75cm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0을 하면 30규빗, 15m가 나옵니다. 성막의 남쪽 벽이 15m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이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까 17절 말씀에 모든 널판에 두 촉씩 만들어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널판 아래쪽에도 2개의 촉을 만들어 받침대에 끼우라고 합니다. 널판 하나에 2개의 받침대가 들어가야 하니 4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받침대의 크기와 규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개의 받침대가 하나의 널판 두께에 맞도록 정확하게 끼워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쪽 널판, 먼저 언급된 남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그 맞은편인 북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저쪽은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성막 다른 쪽인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인 남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인 북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 뒤인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며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널판 8개가 연결되어지는데 북쪽과 남쪽 모퉁이와 연결되는 널판 2개는 다른 널판보다 2겹의 두께로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막 서쪽의 벽의 길이는 10규빗, 5m가 됩니다. 25절의 말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8널판이니 은 받침은 16개가 되고 이쪽인 남쪽 아래에도 2 받침, 저쪽인 서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 됩니다. 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널판 양 옆으로 2 촉씩 서로 연결되어지고 아래로도 한 널판에 2 받침대씩 받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부부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튼튼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부족한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띠의 개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성막 이쪽, 남쪽 널판을 위해서 5, 성막 저쪽인 북쪽 널판을 위해서도 5,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입니다. 그리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은 벽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남쪽과 서쪽의 벽 길이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렸죠? 30규빗, 15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벽은 10규빗, 5m입니다. 아마 28절에 등장하는 중간 띠는 널판들의 중앙에 구멍을 뚫은 후에 그 널판 구멍들을 꿰뚫고 이어지는
굉장히 긴 막대 혹은 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은 4개는 그 위아래로 2줄씩 이어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마저도 금으로 싸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리들을 연결하여 널판들을 고정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널판들뿐만 아니라 널판들을 더 강하게 고정시켜줄 띠와 고리마저도 모두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막 벽, 성막 기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네, 저도 사실 그림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막 벽의 조립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판 양옆 측면에 아래 위로 2촉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널판 아래에도 2촉이 있어서 은받침대 2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 말씀과 같이 널판 가운데의 중간 띠는 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꿰뚫고 이어집니다. 나머지 4개의 띠가 위아래로 2개씩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띠를 고정할 수 있는 금고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널판 하단의 2촉이 은 받침대에 정교하게 연결되어지고 띠를 고정할 수 있는 금고리들도 위아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벽을 잡아주는 띠의 길이는 북남쪽과 서쪽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띠가 5개씩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띠가 달려있는 면은 성막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성막 안쪽은 널판들만 붙어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서쪽 벽과 북쪽 그리고 남쪽 벽이 연결되는 모퉁이에 대한 그림인데 사실 아직도 저는 공간 감각이 떨어져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 널판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나란히 붙여 세운 후에 맨 위쪽에 윗꼬리, 길게 패인 홈에 꺽쇠를 꽂아 둘을 단단히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튼튼하게 서로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성벽 벽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금으로 장식되어진 성막의 벽,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인 동쪽은 벽 없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기껏 성막의 벽 부분을, 기둥 부분을 전부 금으로 다 입혀놓고는 이것을 4겹의 휘장으로 그 금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막 안쪽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예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이상하고 괴상한 요구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나 상식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려주고 정해준 대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에 따라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며 내 입맛대로의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벽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고 받침대를 만들고 띠를 만들고 또 이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라 명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작고 작은 벽돌 하나,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 연결됨으로 거대한 건물을 이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찌 의견 충돌이 없고 다투는 일이 하나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러 면에서 결함이 있는 공사 중인 불완전한 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쓰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성전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 여전도회와 청년부의 전도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와 청장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의 시간들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정말 전도회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질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독려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듬어 줌으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나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나가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